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 신약성경 오면에 있습니다. 산상수훈 세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의 소원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강복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강복 기억하시지요? 강복의 은혜를 받아야 서로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강복의 은혜를 받아야 서로 축복하는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돌리는 송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강복 중에 강복, 지난 주일에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번 팔복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다시 한번 새기며 읽기 원합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으면 여러분은 뒷부분의 복을 읽어 주십시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으면 여러분은 뒷부분을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사람, 배부를 사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사람, 하나님을 볼 사람,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사람, 천국이 그들의 것인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기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요. 팔복은 이러한 복을 누릴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람의 영혼의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복 중에서 앞에 있는 네 가지 복,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는 복입니다. 뒤에 있는 네 가지 복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받는 복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수단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며 기꺼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도 살아갑니다. 8가지 복 가운데 오늘은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심령의 가난한 사람의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팔복은 그 내용이 서로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는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누가 이 땅에서 천국의 백성인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의 마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모두 예외 없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영어 성경에서는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혼의 가난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그 심령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가난함입니다. 세상의 돈이, 세상의 명예가, 세상의 부와 세상의 쾌락이 그 심령의 가난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으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찬양을 드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오며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야 그가 그토록 추구하던 물질의 부, 세상의 명예, 세상의 쾌락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그 심령의 가난함, 그것을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그의 마음에 평화가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언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셨는지, 우리 인생에서 언제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하셨는지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5장 이 구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피터슨 목사님은 심령의 가난함을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이 얼마나 적절한 해석인지요. 우리의 인생이 잘 나갈 때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하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이 승승장구할 때 심령의 가난함이 아니라 심령의 교만함으로 가득 차기 쉽습니다. 심령의 교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 새가족과 함께 온라인으로 훈련을 하면서 간증문 작성 과제를 받았습니다. 정성껏 작성해 주신 간증문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감사함이 넘쳤습니다. 한 형제님의 간증이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인생에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신명기 8장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아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희망의 말씀이었으며, 교만한 때가 찾아올 때에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겸손하게 고백하며 경계하는 말씀으로 삼고, 죽는 날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살겠다는 아름다운 고백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과 금이 증식되어 소유가 다 풍부할 그때에는 심령의 가난함이 아니라 심령의 교만함이 찾아오기가 얼마나 쉬운지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간절히 구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누릴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인생에서 벼랑 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낮추실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낮추시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실 때, 그때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기회입니다. 심령의 가난함, 헬라어 성경을 보면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 구하는 간구입니다. 마치 하루를 구걸해서 하루를 먹을 수 있는 홈리스의 간절한 간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 인생에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 인생에서 절박하게, 절실하게 꼭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때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경험합니다. 마태복음 13장, 천국,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통째로 사버립니다. 이 사람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진주장사의 꿈, 평생에 좋은 진주를 구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인생에서 최고로 좋은 극상품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인 천국을 발견합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극히 값진 진주는 오직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눈에만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것입니다. 숨은 보배라고 하는 보석과도 같은 짧지만 귀한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유명한 점장이, 상위 1%에 속하는 점장이 백사겸의 하나님 나라 천국 발견 이야기입니다. 백사겸은 장님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남을 속여먹는 데는 도 같은 눈치와 짐작으로 점을 치는 조선 최고의 점장이었습니다. 점을 치러 오는 사람이 얼마나 물밀듯이 찾아오는지, 돈은 자꾸 불어가고 곡식도 쌓여가고 폐물도 쌓여가고 이렇게 쌓여가는 것에 비례하여서 마음의 공포심이 쌓여갔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고백,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나 마음의 평안을 누려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 생각도 잠시뿐. 남을 속여서 평안을 누리려 하는 자여, 오늘 밤 내 생명을 찾아가면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생각이 양심에 찾아오니 점점 더 공포심이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남을 속여서 번 돈으로 좋은 일을 해보기 위해서 고아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구제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불안함이 점점 더 커져갑니다. 양심의 소리에 뼈가 마를 듯한 번민으로 괴로워합니다. 그러던 조선 최고의 점장이 백사겸이 한 전도자의 예수 믿는 도리가 적힌 작은 전도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밭에 감추어졌던, 그가 평생 찾게 되었던 숨어있는 보배를 발견하였습니다.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이 찾아와 그 돈 잘 벌던 23년간의 조선 최고의 점장의 일을 내려놓고 차라리 이제는 남의 집 문전에 다니며 구걸하는 거린이 되어야겠다라고 작정을 합니다. 사람을 속이던 점치는 기구를 다 불살라 버립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니 마음의 평안함이 어찌 그리 큰지. 하나님 말씀을 아내가 읽어주면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할 때 마음속에 있었던 그토록 큰 두려움과 염려가 다 물러가고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숨은 보배, 천국이 그의 마음에 임하였습니다. 이 점장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그토록 점을 잘 칠 때에는 마음의 평안함이 없었는데 숨은 보배를 발견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나니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도 어찌 그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지, 거린이 되려고 작정한 그는 거리를 다니며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 조선 최고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백사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심령이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잃어버린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면 심령의 가난함을 잃어버린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이지만 사실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라고 여기고 자기보다 조금 더 의롭지 못한 사람들은 다 멸시하는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의 교만한 기도는 감사함이 있지만 심령의 가난함을 잃어버린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지,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자신은 토색도 하지 아니하고 불의도 하지 아니하고 간음도 하지 아니하고 죄인처럼 살지 아니하고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인의 대명사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 기도를 합니다.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심령의 가난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돈이 많은 그러나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는 감히 성전의 앞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볼 자격도 없다고 여기며 가슴을 치며, 기도할 때 가슴을 치는 사람은 남자는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유다 사회에서는 오직 여자만 가슴을 치는데 그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겸손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바리새인, 죄인인 세리. 누가 진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심령의 가난함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회개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 스스로 너무나 의로운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벼랑 끝에 서 있지 아니하고 은금이 풍부하고 소유도 풍부하고 소와 양이 늘어나 감사함이 있지만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찾아온다. 우리 영혼의 상태가 그러하다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박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절박하게 구해야 하는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개인만이 아닙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심령이 가득한 성도들로 모여야 하는데 교회 공동체가
심령이 부유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 보면 스스로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무역의 중심지, 섬유산업과 금융이 발달하고 아주 좋은 의료 학교가 있었던 물질적인 부로 말미암아 풍성케 된 지역,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심령의 가난함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풍부하고 풍요롭고 다 가진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진단은 단호합니다. 계시록 3장 15절부터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고 심령이 부유하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아주 미지근한 합니다. 마치 라오디게아 근처 두 도시에서 나오는 뜨거운 온천 같은 물이 나오는 히에라폴리스, 냉수처럼 시원한 물이 나오는 골로새 교회와는 다르게 파이프를 통해서 미지근한 물을 공급을 받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마시면 토할 것 같은 영적으로 심령의 가난함을 잃어버린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심령이 부유한 부자 교회가 되었습니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으니 회개도 없고 주님을 향한 열심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 보시기에 그가 얼마나 가증한지 예수님은 그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이 아닌 심령의 상태를 감찰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얼마나 곤고한지, 얼마나 가련한지,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눈멀었는지, 얼마나 벌거 벗었는지. 우리 주님은 이렇게 심령이 부유한 교회를 향해서 유일한 치료책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자신이 영적인 소경임을 고쳐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한 교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영적인 부유함이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우상 숭배로 얻은 물질적인 부로 만족하지 말고 흰옷을 사서 입어 하나님 백성의 정결한 정체성을 입고 살아가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자신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영적인 소경임을 깨우치라는 그 말씀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필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무나 위험합니다. 지금 책망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여 주님을 향하여 불타는 열심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한국에서는 정의나 미안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사를 보셨는지요? 2021년 1월 새해 그것이 알고 싶다 첫 방송에서는 정인이는 왜 죽었나 방송이 있었습니다.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입양된 정인이는 271일 만에 죽은 정인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정인이의 양부모는 정인이가 소파 위에서 놀다가 떨어져 죽은 사고사라고 주장을 하지만 전문가는 정인이의 상태를 보고 배에는 피가 가득 차 있었고 췌장은 완전히 절단돼 있었고 정인이의 양쪽 팔과 쇄골, 다리에 골절이 있음을 발견했고 명백한 아동학대가 죽음의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인이를 입양한 양부모, 엄마의 이름은 장하영, 아빠의 이름은 안성은, 모두 이름처럼 기독교인입니다. 장하영과 양성은은 기독교 한국명문대학이 한동대학 출신입니다. 장하영은 포항제자들교회 목사님 딸이고 안성은 양동 안동 침례교회 목사님 아들입니다. 둘 다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나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명문 기독교 대학을 나오고 남편 안성은 CBS 기독교 방송국 PD였습니다. 한국교회 어느덧 심령의 가난함을 잃어버리고 심령이 부유한 교회, 타락한 교회, 세상의 기준에도 한참 못 미치는 안타까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정인이가 잠들어 있는 묘지를 찾아가 눈물로 회개한 이동원 목사님과 홍정길 목사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널 사랑하십니다. 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돌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한국교회를 용서해 주세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어른들을 용서해 주세요. 정인이가 다 누리지 못한 사랑을 주님의 품 안에서 누리게 해 주세요.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애틀에 있는 한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에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정말로 깨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을 위해서, 미국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깨어있게 하여 달라고, 성도님들을 깨워달라고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미국, 이 땅의 교회가 너무나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능력을 잃어버린 심령이 부유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함께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은 가난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지금 우리가 정말로 새해에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을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심령이 부자인 성도들의 교회가 아니라, 심령이 부자인 교회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성도들, 우리 교회는 심령이 가난한 성도들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